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끝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는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성경적인 물질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19절에서 20절을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보물 비유를 드셨어. 하늘에 쌓은 보물, 땅에 쌓은 보물. 그래서 가르친 그 첫 번째 물질과는 물질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거라. 이렇게 하늘에 쌓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 은행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은행에 투자를 하거라. 이자율이 30배, 60배, 100배고, 그리고 내 마음이 특별히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 위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서 우리 22절 이하를 보면 두 눈의 비유를 드셨어요. 나쁜 눈이 있고 성한 눈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나쁜 눈, 또 물질의 욕심이 없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한 눈이 있다. 그랬어요. 돈의 눈이 멀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바둑으로 말하면 자꾸 악수를 두니까 죄를 짓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다 그 욕심에서 눈이 멀어갖고 자꾸 죄를 져서 그 죄가 장성하면 여러분 사망도 멸망도 난다. 그러니 너희들은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름을 뿌리듯이 그렇게 거름처럼 노예를 부리듯이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두 주인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니.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랬어요. 이때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또 다른 주인은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화폐,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물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모나예요. 마모나.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맘몬으로 해석해 놨어요. 이게 신이란 뜻이에요. 신이의 신. 그러니까 이 말을 바르게 해석하면 너희 하나님과 맘몬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돈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맘몬신과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맘몬신을 선택할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맘몬신이 섞일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어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맘몬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남편으로 선택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물질은, 맘몬은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선택이 불가능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물질이 만몬신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마귀는 이 물질의 파워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생들을 미혹할 때 하나님 섬기지 마, 하나님 사랑하지 마, 뭐 이렇게 미혹하기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을 막 불어넣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있는 믿음도 다 떨어지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자, 마귀가 이렇게 인생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방법.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이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물질과 하나님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럼 빛과 어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또 잘라내려면,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간단한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돈을 사랑하게 하고 돈에 대한 욕심만 불어넣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런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믿음 생활에서 싹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막 지역장도 하고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도 어느 날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 두려움으로 미혹을 받으면 신앙, 그 좋던 신앙 그냥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충만했던 집사님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요, 하나님과 물질이 공존할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냥 죄를 짓고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이 만몬신입니다. 만몬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사실은 다 모든 삶의 목적, 가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근거가 다 사실 돈입니다. 돈. 다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비콕스가 세속도시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 앞으로 21세기 마지막 때가 되면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 보이지 않는 신, 만몬신이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게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는 다 만몬신이, 바벨론의 포도주 만몬신이 다 장악을 하는, 사람들이 다 돈에 이제 다 잡히는 거예요. 그 욕심에. 모든 범죄도 다 뿌리를 찾아가면 그 욕심에 있는 거예요. 다. 많은 사람이 돈이 지금은 전지전능한 신으로 여겨집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돈만 없으면, 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결정을 돈이 합니다. 그래서 돈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만몬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거의 다 장악을 했단 말이죠. 돈 벌기 바빠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욕심 때문에, 쾌락 때문에, 세상 사랑, 다 이게 만몬입니다. 만몬. 세상에 막 푹 빠져갖고 이제는 뭐 천국, 구원, 간신도 없어. 간신도 없어. 다 이게 만몬에 다 잡혀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마지막 때는 뭐를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점점 만몬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몬의 영향 아래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이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도 예배도 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자꾸 이 마귀가 이렇게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뜨거운 열정, 순수함 이런 게 다 왜?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자, 나는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 혹시 그런 만몬의 영향권 안에, 미혹 안에 혹시 있지는 않을까?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느냐? 자, 5가지를 가지고 한번. 자, 만몬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물질을 통해서. 첫 번째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는 아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 만몬의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최고지. 두 번째, 만몬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속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 돈이 최고지. 내 인생의 기쁨, 만족, 안정을 돈에다 두는 거예요. 기반에다가. 그러면 만몬에게 지금 미혹 안에 있다고 생각해. 빨리 분별하고 대적해야 돼. 세 번째, 만몬은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인색하게 만듭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막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인색한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를 못해요. 만몬의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물질을 걸음처럼 사용을 못해요. 물질은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재정의 제일 원칙은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심어야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해요. 두렵거든요. 너무 인색하게. 네 번째, 만몬은 내가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은 전부 내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건 네 거야. 네가 힘써서 버는 거지. 네 거야. 네 소유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만약에 내가 물질을 가지고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거는 만몬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주재권이 약해버리면 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온전한 11조가 주재권에 대한 확실한 고백입니다. 그게 없으면 계속 시험 들고 넘어지고. 제가 우리 교회도 정말 총수스러웠던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몇 번 전화를 드리고 해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분은 온전한 11조를 안 드려요. 주재권이 없는 거예요. 지역장까지도 하고 막 쭉만 했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11조가 온전하지 않아. 안 해. 그건 주제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시험 듭니다. 자, 또 하나 만몬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자꾸 짓게 하는 거예요. 빚을 자꾸 지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만몬이 마귀가 주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빚을 지면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절대 빚을 갖기 전에는 주인이 안 바뀝니다. 우리가 빚을 갖고 있으면 늘 이게 여러분 이게 부담이야. 이게 짐이야. 짐.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빚을 지지 말라. 사랑의 외에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빚을 지지 마라. 만약에 내가 빚을 갖고 있다 그러면 빨리 갚아야 돼요. 10원으로부터도 빨리빨리 갚아야 돼요. 갚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만문의 영향 안에 우리가 정말 물질 만능주의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알게 모르게 막 그냥 다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걸 교회의 세속화라 그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지막 때 세속화가 빠른지 성경은 다 예언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돈과의 싸움이 다 세상의 쾌락, 세상에서 즐겁고 그냥 기쁘게 잘 사는 것이 이게 이제 삶의 목표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다 만문에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신 날 또 몰라 올 때까지 그냥 세상의 쾌락에 장가고 시집가고 팔고 사고 막 그 안에 그냥 푹 빠져갖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데도 몰라 그날까지 그렇게 한다 이거야. 성경에 다 마태복음 24장에 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만문의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별하여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문을 이길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삭개오와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돈의 인생을 전부라고 믿고 살아온 만문신자, 만문 세리장이죠. 세리 중에 세리잖아요, 그죠? 삭개오는 철저하게 물질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거든요. 놀라운 변화가 나죠. 뭐라 그러냐? 내가 토색한 것 4배 갚아주고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해.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고요. 삭개오가 이런 결단할 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너 대단하다. 정말 귀한 결정했다. 그리고 이제 세리장 하지 마라. 그런 말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런 결단을 내렸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뤘느니라. 너도 진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진짜 하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토색한 거 배상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어떻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결단을 보시고 네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가 지금까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만문신을 섬겼던 자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한 겁니다.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을 바꿨다는 것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재산을 나눠주고 4배로 갚으면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기려면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고 만문이 주는 이 어두운 육의 생각을 날마다 분별하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넉넉하게 만문도 이기고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